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찾아가라 들자매게 하라. 조상년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알지 말라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가 심각하고 주를 못 면하리. 또 성제대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날 생활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두 가지 핵심 단어는 박해와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3주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고 그렇게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와 박해를 받아 그곳을 떠나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 안에 남겨져 있었던 그 성도들은 바울이 그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또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겨진 성도들은 또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짧은 시간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실은 아주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일대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형제들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첫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 혼란과 어려움들을 수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첫 번째 편지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어떤 생각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바울은 속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이 바울은 다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또한 그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준비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성도들은 이 재림에 관해서 신비적인 어떤 견해를 갖는 것, 그 때와 그 시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해내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소망함으로 그 소망함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한번 읽어보신다면 우리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좋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못했고 그 짧은 시간 그들과 함께 있어 충분한 어떤 교제와 가르침을 베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박해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죠.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임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들은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5절 말씀 속에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한 바울의 관점과 해석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가운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또한 성도가 복음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받는 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도들이 복음의 고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후서를 이야기할 때 핍박, 박해와 재림에 관해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길 원해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림의 날은 공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비밀에 쌓여있던 모든 것,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모든 것을 드러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나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을 형벌은요,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으니 이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환난 가운데 이 믿음과 인내를 지켜냈던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며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여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점점 심해지는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더욱 간절히 주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단번에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고대하며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주로 모든 불의와 죄,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의 믿음과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과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권면했습니다. 내 삶에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들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인내와 믿음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며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은 심판을 받으며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광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날을 인내와 믿음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온 성도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